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까 오늘 우리가 서밋스쿨 헌신 예배죠. 아까 우리 김친선 장로님이 그 대면 수업을 좀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지금 대면 수업을 했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뭐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했다는 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대면 수업 하신 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그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7명의 렘넌트를 키웠던 그 중직자들, 그 부모들 받은 축복 여러분 아시죠? 요셉을 렘넌트로 길렀던 야곱이 받은 축복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길렀던 요게벳, 그 축복 아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길렀던 한나의 축복, 그죠? 그리고 다윗을 길렀던 이새의 축복. 여러분 그 언약을 잡고요.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의 렘넌트들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왜 안 되지? 원인을 찾아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답을 찾으시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이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서밋스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서밋들이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밋들이 나오는 그 콘텐츠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앞장서서 가면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진짜 그러네. 그럼 자기 자녀들을 자꾸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서밋으로 딱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의정부의 소문난 서밋 기르는 그러죠. 인재 기르는 교회로 소문나게 됩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년 동안 기도해 오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콘텐츠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237 전도를 위한 필요한 콘텐츠. 그리고 오후에는 콘텐츠가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를 하나로 딱 여러분 요약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나라에 필요한 콘텐츠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딱 잡으시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조직입니다. 또 제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또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콘텐츠가 되어진다. 그래서 서밋스쿨이 뭐냐면은 세상 공부도 공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콘텐츠가 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이 아이들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대청 미션홈에서 우리 문도현 우리 선생 포럼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자기가 맡은 렘넌트들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 보고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강단 메시지를 이거 다 매일매일 적어서 올린대요. 매일매일. 그리고 듣고 성경 구절 쓰고 라고 놀랐어요.
그래서 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박성훈 목사님 진짜 수고 많구나. 그래,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처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겨자씨마치 작지만은 나중에 이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이게 큰 보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의 후대를 다 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밋스쿨에서는 정말로 삶 서밋을 기르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콘텐츠를 가지셔야 돼요. 내용.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맡기고 정말 이렇게 맡기는 그런 서밋스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스템은 뭐냐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지역에 소문나면은 줄 섭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참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기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단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 오후에는 콘텐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후에는 콘텐츠인데 콘텐츠는 뭐냐면은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복음이 전달되는 콘텐츠를 딱 가지셔야 돼요. 그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콘텐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건물은 있는데 시스템은 있는데 조직은 있는데 콘텐츠인 복음이 희미해서 교회가 이 시대 그리고 복음이 없어서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삼직인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를 알려지지를 않아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말씀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서밋스쿨 시스템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걸 담고 여러분이 화초를 기르듯이 이렇게 기르기 시작하고 조직을 기르고 렘넌트들 하나하나 기르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더 교회를 살리고 의정부를 살리고 여러분 지역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시스템과 콘텐츠가 이렇게 갖춰지게 되면은 237 전도를 237 나라 살리는 축복에 되어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갖춰지는 콘텐츠는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갖춰지는 콘텐츠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우리 서밋스쿨에서도 전체에게 다 이렇게 공부도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말이죠. 얼굴이 좀 어둡고 힘이 없고 공부가 잘 안 되면은 얘는 공부 안 해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불러가지고 고민이 뭔지 들어보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 영성을 키워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제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서밋 타임을 통해 오직 복음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조용히 혼자서 복음 누리는 제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복음 누리는 오직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쉬워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다시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제자는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을 하며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다락방하는 제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교회에서 새신자에게 강단 메시지에서 인생의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갖춰지는 콘텐츠는 현장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는 제자예요. 현장의 흐름을 바꿉니다. 항상 여러분들이요, 현장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조용히 흐름을 바꿔요. 영적 흐름으로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을 되는 대로 조용히 흐름을 바꾸세요. 그러면은 그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직장과 직과 사무실에서 제자들을 불러 삶을 치유하는 미션업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삶을 치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제자는 지역에서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찾아 현장 살릴 시스템을 세우는 제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제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기능 서밋이 되는 제자입니다. 저는요, 왜 이렇게 제가 언약 붙잡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저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지난 26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기도를 저는 듣는다고 믿습니다. 26년을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교회 전도의 큰 문을 여실 것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지난 26년을 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26년 동안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26년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20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26년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주의 산업인들에게 경제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 큰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저는 언약 잡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을, 그 때를.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약 잡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죽지도 말고 병들지 말고 기다리라니까요. 기도하면서. 세 번째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갖춰지는 콘텐츠는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제자입니다. 뭐라고요? 교회가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해서 플랫폼 만드는 제자예요. 교회가 현장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제자, 그리고 교회 살리는 제자, 현장 살리는 제자, 교회 살리는 제자. 이 언약 잡으면 돼요. 그럼 어떤 제자냐? 교회가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제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서밋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제자는 성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는 전도자의 삶의 증인입니다. 이게 인턴십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알고는 언약과 비전을 갖추도록 하고 실력을 갖추도록 힘을 주면서 말씀 운동을 해라. 그리고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제자는 무슨 직업을 갖든지 최고로 하면서 전도와 선교와 교회 살려니라 방향을 맞추도록 해라. 만들어라. 그래서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최고로 해라. 시부처럼. 그죠? 그럼 반드시 그거로 성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마음만 먹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300%로 일을 해라. 영적으로서 100%, 기능의 100%, 그러잖아요. 인간의 100% 여러분이 300% 여러분이 일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고 식주인인데, 그리고 동력자요, 보호자요. 그러나 이게 인생 포런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문성을 가지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그랬죠. 경제 공부를 해라. 금융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주식 공부를 여러분이 해라. 그래서 종이 경제신문을 쭉 보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경제 흐름이 보여요. 경제 흐름이 보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은 돈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표도 딱 보여요. 들어갈 시간표, 나와야 될 시간표, 그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 일단 공부를 해라. 경제 공부를 해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력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걸 믿고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으로 콘텐츠가 갖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21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근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는 완전히 바꿔야 할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죠? 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어요. 이것이 자기중심, 물질, 성공중심으로 이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인 길은 유일한데 복음이 오직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21가지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감람산 미션, 하나님의 나라지요, 마가다락방의 응답, 성령 충만과 오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으시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당연한 것부터 필요한 것부터 절대적인 것을 해라.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되 어떻게 하냐? 일심으로 하고 전심으로 하고 지성으로 해라. 그러면 오직의 응답이 오는데 그때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24시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고 25 영혼의 응답을 받아서 각인뿌리 체질에 바뀌는 인생 근본이 21가지의 응답을 여러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시예배 시간에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고 포럼하길 바라고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포럼하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237 전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237 전도는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237 전도는 현장을 플랫폼으로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237 전도는 성도를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 되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들어서 시스템 우리가 메시지 했죠. 오늘 콘텐츠 했죠. 다음 주에는 플랫폼 메시지 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콘텐츠가 갖춰지면 어떻게 되는가?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즐겁습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행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의 렘넌트들은 정말 이 비대면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음줄 놓치지 말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요. 참 하나님이 참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심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콘텐츠가 갖추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 우리 박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